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했던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유다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려 하심입니다.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런데 왜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짐승 하나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었다는 거죠.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던 사건,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다윗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쓰셨고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도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사람이 악랄해질 수도 있고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미칩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죽이는 것이 이 율법이었고 또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요셉의 마음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추고 조용히 이렇게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랑 약혼한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어떤 배경으로 본다면 이 며느리 다말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나쁜 짓이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도 그 여인을 끌어내서 쳐 죽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유다에게 알리죠. 유다 자신이었거든요. 이것은 유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며느리에게 임신을 시켜? 이거는 유다가 이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옳다. 며느리가 옳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의 실추를 감내하고 며느리를 살립니다. 그냥 가만히 덮고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그러면 유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내 죄다,
며느리는 옳다. 그리고 며느리를 살려주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유다에게 허물도 있지만 또 유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요셉이 온 형제의 시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을 살리자고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이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애굽에서 사로잡혀서 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계략인 것을 아직 형들은 모르죠. 그때 유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달라. 내가 집에 안 가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별로 상관 안 하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고 상처가 되는 이 사건입니다. 나는 안 가도 우리 아버지 별로 상관 안 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별로 중요한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여러분, 말하면서도 이건 상처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우리 베냐민은 좀 살려서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택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통로가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감당하고 내 책임 이상의 것을 감당하면 가족과 친족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지, 아 그래 저분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아 저 친구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압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고집이 센지도 알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완고한지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제일 인색한지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제일 우울한지도 알게 돼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로운지 그것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책임 이상의 헌신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제일 은혜롭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상처를 줘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로 믿고 느끼는 사람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 오늘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오늘도 내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여러분 시냇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내가 받은 은혜는 물 없는 개천 같아요. 무슨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은혜는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내게 임한 은혜는 이 마른 개천이라 은혜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이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배우자가 내게 베풀어 준 은혜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서운한 생각만 나요. 이걸 안 해줘서 서운하고 저걸 안 해줘서 서운하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베푸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사람은 변해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요. 너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도의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고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고 성도들이 가장 듣기 지루해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너무 수없이 듣다 보니 이제는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그렇게 성도들도 지루해하고 목사들도 그 설교를 할 때 힘들어해요. 뭐 새로운 거 없네요. 뭐 새로운 은혜 없네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전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은혜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청 니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 미국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 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리 팔머라는 죄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가만히 진행하다 보니 그가 저지른 죄가 너무 심한 죄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면서 이 해리 팔머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걸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런데 1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면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는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건데 지은 죄는 최소한 10년인 거예요. 그가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리는데 1년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판결을 끝내버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1년형을 줄 수 있는지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 트레이저 판사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 판결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사임합니다. 1년 뒤에 교도소에 출소하는 해리 팔머를 트레이저 판사가 찾아갑니다. 이제는 판사의 신분이 아니죠.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이 트레이저 판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임 판사죠. 자기에게 10분의 1 형량을 준 사람, 그리고 그는 대법관의 지위에서 파면이 됩니다. 이 트레이저 전임 판사를 해리 팔머가 끌어안으면서 막 웁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미국에서 대법관은요, 우리나라는 대법관은 5년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법관 판사는 종신직입니다. 판사로서 최고의 명예직이에요. 그런데 이 해리 팔머라고 하는 이 죄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평생 종신직 명예직인 대법관 판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트레이저 전임 판사가 말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저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라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대법관 판사 이 종신직을 포기하는 것은 시냇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다보다 큰 은혜고 대법관 판사직을 포기한 것은 시냇물보다 작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못 받았다면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은혜는, 다윗이 받았던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였습니다. 어릴 때 그가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 없지만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켜가면 그 양을 찾아올 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무서운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다 좋습니다. 제가 왕에서 쫓겨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했던 그 다윗의 간구가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괜찮고 내가 예전처럼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처럼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단 한 가지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지만 우리는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비밀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만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거예요?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가 나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게 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서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절제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